오늘 저는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시골 마을 담장을 지나가는데 감이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저렇게 사진에처럼 담장을 넘었더라고요. 대추나무에 대추가 얼마나 많이 열렸던지 담 밖으로 막 대추 가지가 휘어졌더라고요. 담장을 넘었어요. 그런데 담장 넘은 쪽으로 요만큼 감들이 없어요. 여기 대추가 없어요. 왜냐면 담장 지나가면서 객들이 따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는 감람나무 열매를 흔들어 다 따지 말라 그랬어요. 왜? 배고픈 사람들이 먹게. 지나가는 나그네가 좀 따먹게. 과부와 고아들이 좀 그거 따먹게 흔들어서 다 따지 마라. 성경적이에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임종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요셉에게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될 거야. 샘 곁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네 무성한 가지에 열매가 맺혀서 담장을 넘게 될 거야. 그렇게 축복하노라. 그렇게 축복했는데 축복한 대로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자기 아버지 축복을 받으려고 쟁탈전이 벌어져서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눈 어두운 것을 속여가지고 별미 만들어다 드리고 축복권을 따내잖아요. 왜냐면 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계속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이나 선지자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요. 왜냐면 주의 종이 축복하면 축복이 그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제가 미운 사람도 축복해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걔다 보면 미움이 살짝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더 크게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막 이렇게 더 크게. 왜냐면 그래야 축복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축복대로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됐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담장을 넘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뿌리를 샘 곁에 두어야 한다. 2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된 것은 샘 곁에 심기운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샘은 히브리어로 아인이에요. 아인은 지하수에서 터져나오는 샘, 물 근원,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하수 속에서 1년 내내 물이 샘솟는 거예요. 사막에서는 그런 샘을 오아시스다 그래요. 그래서 가물어도 걱정이 없어요. 샘 곁에 있는 나무는 그 샘이 마르지 않는 한은 가뭄을 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심겼던 샘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셈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생애가 무성해져서 열매가 막 담장을 넘어서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죄악을 범했냐, 웅덩이를 팠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닌 바알을 섬기고 거기다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그래서 17장 1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17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시작.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그들이 바알을 섬긴 것은 무엇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생수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마르지요. 그러니까 잎을 낼 수도 없지요. 열매를 낼 수도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셈의 근원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 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희가 바알을 섬기면,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터진 웅덩이를 섬기면 망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그렇게 계속 외쳤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죠. 하나님을, 셈을, 하나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더니 그 요셉이라는 나무가 잎이 푸르고 청청해서 그 가지가 막 번성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담을 막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떠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영이 먼저 죽어요. 영이 죽으면 그 다음에 범사가 죽어요. 육체도 죽어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지 마. 영화관에는 촘촘히 앉아도 괜찮아. 거리두기 안 해도 괜찮아. 교회는 안 돼. 이거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용인 자연농원 놀이동산에는 촘촘히 의자에 앉아서 바이킹을 타도 괜찮아. 교회는 안 돼. 한 칸 띄워서 앉아. 식당에는 모여서 먹어도 괜찮아. 교회에서 먹으면 안 돼. 이거는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국가가 다 망했죠. 하나님을 떠난 개인이 다 죽었죠. 요셉은 수많은 고난과 절망을 지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생수가 희망의 생수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을 절망에서 일으키고 다시 일어나서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 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그 가는 곳마다 무성한 열매가 막 맺혀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이 형통하고, 또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서 뿌리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거기서 또 형통하게 되고. 자,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범사가 뭐예요?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업과 사역과 이 모든 것이 범사잖아요. 그것을 형통케 하신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물어도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는 나무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 뿌리를 두면 가물은 해도 청청해지고 열매를 맺게 돼.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니라. 한 번만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결실이 그치지 않아. 손 대는 곳마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템즈강변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영국에 몹시 가뭄이 들어서 모든 풀이 다 황색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템즈강변 옆에 포도나무예요.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뿌리가 템즈 강에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마르지 않는 한은 그 나무는 마르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시면 범사에 결실이 그치지 않는 요셉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샘은 누구냐? 예수님이 샘물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가 샘물이라고요? 예수님이 샘물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지만 만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찾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다. 나는 샘물이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목마르지 않다. 하나님이 샘물이에요. 예수님이 샘물이에요. 성령이 생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령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에서 강같은 평화가 흘러넘치고 샘 솟아나는 기쁨이 흘러넘치고 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샘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를 예수님과 하나님께 부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다른 데 세상에 뿌리를 박으면 안 돼. 어떻게 돼?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야 돼.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고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께 뿌리 내려야
무성한 가지로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말씀이 샘물이다. 시편 1편 2절로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이 샘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계속 말씀을 읽어라, 묵상해라, 공부하는 금요일날 나와라, 새벽에 말씀 강의에 나와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말씀이 샘이에요. 말씀이 샘이 되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요, 우리 영혼이 시들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늘 청청히 부르고 청청히, 그리고 그 부르고 청청함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둬야 돼요. 네 번째 샘은 뭐냐? 따라하세요. 교회가 샘이다. 예배가 샘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만물이 충만케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충만케 되려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예배에 뿌리를 내리면 그 몸에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부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충만이 뭐예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샘이에요. 아유, 어디나 주님이 계시지 교회만 계세요? 교회가 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가게 해요. 그래서 충만케 해요. 포도나무가 몸이잖아요. 가지가 그 몸에 붙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여기 붙어야 돼요. 그래 열매를 맺어요.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몸에 붙어 있어야 영양 공급을 받는 거예요. 수분 공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거꾸로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가나안. 그래서 안 나가 성도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거의 교회를 다 풀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50%면 한 칸 띄어서 앉아라. 2m 뛰어라 그랬는데 이제 한 칸 뛰어라 뭐 50%까지 해라 이랬는데도 아유 나는 코로나 딱 끝날 때까지 못 나가. 여러분, 그거는요 아니야. 그거는 지금 교회를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지. 아니 극장에서는 거리두기 하지 마. 그냥 붙어 앉아도 돼. 그런데 교회만,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거의 다 마감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거의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붙어 앉아도 돼. 아니, 그렇게 지금 다 지시가 내렸잖아요. 근데 교회에 코로나가 발생해? 그건 아니죠. 그럼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혼자서도 넉넉히 신앙을 지킬 수 있어. 그건 아닌 거야. 왜냐면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이잖아요.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데 살 수가 있나요? 못 살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충만히 흘러넘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황제 펭귄이 생각났어요.
남극에 가면 영하 몇 도게요? 남극 20도? 45도? 60도? 70도. 70도. 제일 더운 날이 영하 35도. 그러면요, 아유, 뭐가 높아. 알몸으로 우리가 옷을 안 걸치고 1초만 나가 있으면요,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방한복 오리털 막 제일 두꺼운 옷을 입고 1시간 안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영하 70도. 근데 저 펭귄은 어떻게 살아가냐? 펭귄은 지방질이 많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펭귄은 털이 있기 때문에 오리털도 1시간이면 다 동사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저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허들링이라고 해요. 따라하세요. 허들링. 허들링이 뭐냐면 영하 10도로 내려가면 남극이 한겨울은 7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영하 10도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펭귄들이 한 곳으로 모여요. 한 곳으로 모여서 둥근 형태로 모여요. 저기 이렇게 둥근 형태로 저기 까만 떼들이 저기 펭귄 떼들이에요. 요쪽은 가운데는 새끼들을 놔. 그 다음에 어미새가 외곽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무리별로 모이겠죠. 이렇게 무리별로 모여서 한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도는 거예요. 돌면 이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거기 그대로 서 있으면 이쪽 펭귄은 죽겠죠. 그러니까 그 바람을 돌아가면서 막는 거야. 계속 움직여. 계속 위치를 바꿔. 천천히 움직이면서 위치를 바꿔. 바깥쪽에 있는 펭귄이 체온이 떨어지면 안쪽으로 바꿔. 안쪽에 있는 사람이 바깥쪽으로 바꿔. 막 이렇게 원 안에서 계속 위치를 바꿔가면서 움직인다는 거야. 그리고 떨어져 있지 않고 저렇게 바짝 몸을 붙이고 계속 도는 거야. 똑같이 도는 거야. 똑같이 계속 움직여. 계속. 그럼 그 체온으로 어떻게 돼요? 추위를 이기고 서로 뭉쳐서 뭉친 힘으로 70도의 겨울을 난다는 거야.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된다? 당장 죽는다는 거야. 여러분, 동물의 세계가요, 생존법을 연구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저렇게 살아남는구나. 교회는 허들링이에요. 여러분,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 보세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울증에 걸려요. 정신병에 걸려요. 교회는 허들링해야 돼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 죽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은요, 영혼이 피폐해가고 있어요. 당장 목을 쳐서 죽이나요? 그렇지 않죠. 영혼이 죽어가면 차츰차츰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제일 크리스찬들에게 피해를 준 거는 교회를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완전 다운됐잖아요. 이제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추수감사절 40일 저녁 기도회 해서 모이기 지금 이제 33일 됐다더라고. 33일째라 저녁마다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저녁 40일 기도회. 왜냐하면 모여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요. 충만함을 흘려보내요. 교회가 셈이기 때문에 교회의 예배를 통해 흘려보내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절대 축복이 마르지 않아요.
교회가 계속 말씀이 살아있어. 예배가 살아있어.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우리 교회는 소수지만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새벽에도 여기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않잖아요. 기도. 주일에도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저랑 같이 오는 사람은 막 2-3시간 전에 와갖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야. 불 꺼놓고 막 기도하고. 또 일찍 오는 사람들 기도하고. 기도의 불이. 그러면 이 생수가요 흘러넘치. 여러분 아무리 품종이 좋은 나무도 샘 곁에 있지 않으면 마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린 나무도 힘이 없는 나무도 샘 곁에 있으면 풍성한 수확을 낼 수 있어요. 비가 오지 않아도 태양이 아무리 장렬해도 샘 곁에 있는 나무는 걱정이 없어요. 요셉의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어요. 철저하게 요셉의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과 말씀의 뿌리를 내렸어요. 그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포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면서 아무도 없어. 너와 나밖에 없어.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나님 계시잖아.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까.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는데 바지가랑이를 벗겨졌지만 벌거벗고 도망갔잖아요. 나중에 이 바지가랑이를 담보로 해서 이가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고 자기 남편이 거짓말해서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더니 감옥이 형통케 되어지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국무총리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케 하는 그런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뒀다. 말씀에 뿌리를 뒀다. 그의 고백에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창세기 47장 50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엘로힘 그게요 22번 나와요. 요셉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거든요. 거기에서 엘로힘이 22회나 나오는데 그게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무슨 질병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장애물이 오거나 공격이 오거나 그래도 다 형통케 되어졌다. 그 다음에 24절 25절에 보면 전능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곳에 보면 전능자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잖아요.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뿌리를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능치 못할, 형통케 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두면 질병이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다스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로움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 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능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장을 넘어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응? 가정이 기근으로 다 죽어요. 70명의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서 기근을 해결하잖아요. 가정. 그 다음에 애굽이 이방 나라
인종을 넘어서 무성한 가치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주변국, 온 세계, 국경을 넘어서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여러분들이 무성한 가지로 열매를 맺어서 담장을 넘어야 돼요. 영향력을 미쳐야 돼. 이웃에게. 나만 복 받으면 돼. 내 가정만 복 받으면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니까 이게 막 담장을 넘어서 이웃까지 흘러가고 그 다음에 열방을 향해 가고 국경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그렇게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환경을 탓할 때가 있어요. 부모를 탓할 때가 있어요. 요셉 보세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요셉은 엮이는 과정에서 자랐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 낳다가.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에게는 아내가 4명이나 있었지만 레아도 있었고 그 종들 비라와 실바도 있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잖아요.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모들 눈치 보며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탓하면 안 돼. 돈이 없다고 탓하면 안 돼. 배우지 못했다고 탓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수가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영원한 샘 대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영원한 샘 대신 말씀을 부여잡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철야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장을 넘는 축복을 주시는 거야. 늘 주님을 바라보시죠. 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축복이 자신에게만 머물면 안 돼요. 응? 담을 넘었다는 게 뭐예요?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을 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한계 상황에 부딪혔잖아요.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억울하게 버려지잖아요. 요셉은 버림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 버림받은 담을 뛰어넘었어. 아유, 나 상처 때문에 여러분 정신 분열에 걸려서 일생을 회색빛 속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요셉은 그 상처를 뛰어넘었어. 애굽에 갔더니 노예 생활했죠. 노예 생활이 여러분 그게 담이에요. 노예가 행복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총애를 받았죠. 가정 총무가 돼서 막 담합했지만 노예가 얼마나 여러분 상처예요. 종살이가. 애굽이 뭐가 좋은 나라, 이방 나라. 여러분 미국 교민들이 행복할 것 같죠? 상처 덩어리예요. 미국 교민들이 부자나 뭐 무슨 영어나 잘해서 뭐 변호사나 의사나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다 허들의 일하면서 살아요.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이민 교회가요 끊임없이 싸우고 날리고 왜 그래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애굽에 종살이로 팔려가서 이민도 아니야.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방인으로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애굽이 그 보디발이 또 감옥에다 가두잖아. 막 감옥에. 그 담을 다 뛰어넘어.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요. 담을 뛰어넘어. 담을 넘었어.
여러분 담을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이게 막 담장을 뛰어넘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담장을 뛰어넘는 축복을 주시는데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나눠주면 더 먼저 가요. 그런데 요거 웃기는 거기서 이제 멈추는 거야. 여러분 인종의 장벽을 넘고 국경의 장벽을 넘고 열방을 치유하며 온 땅으로 넘쳐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구체적으로 받은 복이 뭐냐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로. 오늘 창세기 49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따라하세요.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로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로 담을 넘었는데 그 구체적인 복이 뭐냐는 거 따라하세요. 하늘의 복. 요셉은요 하늘의 복을 받았어요. 하늘에서 복을 쏟아 부어줬어.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잘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늘의 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주세요. 욥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어떻게 돼? 대화를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그 뜻을 알려면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의 지식을 쌓아가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해야 돼. 내가 자꾸 너 이거 해라. 근데 안 해요 그러면 친해지나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복이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게 하늘의 복이에요. 자,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시는데 지혜를 주세요. 요셉이요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가 돼? 지혜를 주셔. 지혜를. 모든 현인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주 7년 흉년 7년 풍년에 어떻게 하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아이고 너 누구한테 맡길 게 아니라 네가 국무총리에서 다 해라. 국무총리로 올려주신 거야. 제일이 지혜예요. 하늘의 복이 지혜예요. 잠언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얻어야 돼. 이게 하늘의 복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번뜩 지혜를 주셔서 탁 풀어버리는 거. 이게 하늘의 복이에요. 그럼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분별하냐? 이게 땅의 지혜냐 사람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관과 거짓이 없나니. 요건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번뜩 나타나는데 저기 일반 펜 사용하지 말고 샤프펜 사용하면 컴퓨터에 입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라. 요거는 마귀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거짓과 편견이 없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게는 하늘의 복이 임했어요.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된 거예요. 그 지혜로
국무총리에서 7년 기근을 해결합니다. 다니엘도 하늘의 복을 받았죠. 지혜가 뛰어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 해석하는 거. 벨사살 왕의 꿈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어느 날 벨사살이 성전 기구들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구들을 가져다가 술잔치를 하는데 벽에서 확 손이 나오더니 글씨를 막 쓰는 거야. 뭐라고 썼어요?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아무도 몰라. 저 뜻이 뭐냐?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글이 무슨 글이었게요?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려니까 히브리어로 글을 쓰셔서 다니엘만 해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시면 아무도 해석 못하는 글을 나만 알 수 있는 글. 내가 일본어를 잘한다 그러면 여기 다 일본어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려면 일본어를 막 써서 비밀을 가르쳐준다. 그게 방언 통역이 될 수도 있어요.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 두 번째, 무성한 가지로 담을 넘는 구체적인 복이 뭐냐면 젖먹이의 복이에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 두 아들을 주셨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주셨잖아요. 므낫셋을. 그런데 그게 그 둘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에 속하게 돼요. 자녀가 잘 되는 복. 따라하세요. 자녀가 잘 되는 복. 요셉은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성한 가지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까지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여러분들이 샘 곁에 하나님께 말씀의 뿌리를 두고 교회에 예배의 뿌리를 두고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께 뿌리를 두면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담장을 넘어 인종을 초월해 국경을 초월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시편 92편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녀들이 종려나무처럼 쫙쫙 뻗어간다. 응? 종려나무처럼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쫙 뻗어간다. 왜?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샘에 심겨졌으니까 뭐 열매 맺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식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이 자손 천대까지 담을 넘는 열매가 맺혀진다. 마지막 태의 복이에요. 태의 복은 짐승들이 새끼를 잘 낳는 거예요. 옛날에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목축업이잖아요.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재산은 짐승 새끼예요. 양이나 염소. 그런데 아무튼 요셉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 제2의 IMF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말씀에 뿌리를 두고 교회에 뿌리를 두고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성령님께 뿌리를 두고 예배에 뿌리를 두면 여러분들은 IMF가 더한 것이 비켜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할 거야? 구별해서 주시는 거야. 잠언서 8장 17절 21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요 예배드리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 영적인 복만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주신다?
부귀도 주신다. 또 뭘 주신다? 재물도 주신다. 또 뭘 주신다? 공의도 주신다. 저기 보세요. 맨 나중에 보면 21절 넘겨주세요. 21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리라. 하나님이 요만큼 주지 않냐. 곳간에 채워. 어떻게? 나누라고.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게 퍼주라고. 곳간을 채워준다.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된 요셉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말씀 바꿔라. 내가 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원리를 적용해라. 원리를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가을은. 여러분들이 샘 곁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샘의 뿌리를 내려서 가물어도 아무리 경제 기근이 와도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샘 대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샘 대신 말씀, 샘 대신 교회, 샘 대신 예배, 뿌리를 박으세요. 뿌리를 내리세요.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다른 데서 샘물은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인종을 넘어 국경을 넘어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들 자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